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일국의 왕이 되어 이 찬란한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에도 들어있듯이 다윗의 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다윗 왕, 이스라엘의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고 영토를 이루게 했던 이 다윗을 참으로 존경하고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문자적으로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 구약 성경의 시대와 같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문자적인 영토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그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 왕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왕이고 자기들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그렇게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게 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만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머무는 것이 옳지 못하다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또 역대상 28장을 보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냐면 바로 솔로몬,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2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에 보면 나라적으로도 재물을 모으게 되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은 나라적으로도 왕이기 때문에 나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지만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사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의 재물을 드려라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부터
또 그 밑에 있던 지도자들, 또 백성, 말단의 백성에 있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나라 전체적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과 헌신의 태도를 보이는데, 헌금을 드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내용이 보면 1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냐면 미천한 자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10개 중에 하나님 1개를 다시 돌려드릴 뿐이고 하나님의 것 9개를 우리가 쓴다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의 것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린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고백처럼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과 주권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주께 받은 것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은 이 세상 부귀 영화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렸던 재물, 우리가 누렸던 명예, 우리가 누렸던 권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야 될 때가 돌아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나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고 모든 권력을 가졌던 다윗 왕이나 아니면 예전에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나 다윗의 모습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삶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재물을 쌓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냐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17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면서도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되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반은 감춰두고 반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것에 대한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밭을 팔고 나서 얼마를 감춰두고 사람들 앞에 바나바와 같이 그 밭을 판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사도 베드로 앞에 내가 땅을 팔았는데 반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관했고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또한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팔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반을 헌금한다면 누가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직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드린다라는 것은 또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물과 시간을 드리되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남의 것을 착취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떠넘기고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착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부정직한 예배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드리지 않는 헌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또 자기 아들인 또 솔로몬을 위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백성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품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헌신이 언제나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오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이 품었던 이 마음이 영원하길 바라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항상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적인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1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도록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단지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하여 정직하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께 참으로 칭찬 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이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살인을 교사했고 또한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강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자식들이, 왕자들이 다윗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가족 간의 살인이 벌어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쳤고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재물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그리고 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또 드립니다. 자녀들 앞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작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책임질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세상에서 얻는 권력이, 명예가, 학업이, 지식이, 너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너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내 것을 돌려드린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세상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희생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희생 없이 누군가를 풍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희생 없이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한 다윗 왕처럼 희생 없이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비유로 든 것이 99마리 양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99마리 양 있는 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99마리 가진 자가 자기 것을 잡기 아까워서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단이 비유를 통해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희생 없이 남을 도우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부유한 자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참된 기쁨의 제물은 희생이 담긴 제물만이 참된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우리의 희생을 드려서, 희생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다윗과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